예레미야 51장의 제목은 바벨론과 같은 운명 대적자 이렇게 입니다. 오늘 50장에서도 이미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근데 왜 51장에 또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것이냐 하면은 바로 오늘 이 제목에 있는 대적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51장은 단순히 바벨론에 대한 예언, 멸망의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바벨론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5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을 치시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즉 자연인 원래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대적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적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정말 생명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했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50장에서도 본 것처럼 바사와 메대이죠. 특별히 이제 메대인데, 이 지도를 좀 보시면 자, 이렇게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초록색 부분, 여기 포인트가 안 나와? 여기 이 좀 짙은 색이 이게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이집트 이렇게 있죠. 이집트가 있으면 이집트의 이 나일강을 끼고가 비옥한 초승달 지대예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이 있겠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기 있었죠. 여기, 그리고 이제 아수르와 여기 아수르, 바벨론, 갈대아, 페르시아, 바사와 메대까지 다 이것이 바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럼 이 나머지 땅들은 뭐냐? 여기가 뭘까요? 광야예요, 광야. 이집트 그러면 우리가 모래의 피라미드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런 광야의 피라미드만 있으면 이집트가 그렇게 번성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곡창지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얻는 곡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집트 전역이 먹고 사는, 이집트 전역이. 그래서 여기가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여기 갈릴리와 사해가 있는, 요단강이 있는 이렇게가, 여기가 또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대,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나타나는 지역이 바로 여기가, 나머지 땅들은 척박한 거예요. 이 노란색들은 여기만 풍족한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풍족하냐? 고대 그 피라미드를 짓는 사람들이 곡식만 받는 게 아니라 맥주를 받았어. 맥주. 술은 곡식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노동자들이 맥주를 마실 정도로 곡식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걸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렇게 큰 문명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도 여기가 그렇게 풍요로운 거예요. 이 지역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보리로 일모작을 하고
밀로 또 이모작을 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무화과와 포도나무와 올리브, 감람나무,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 올리브를 심어서 추수할 수 있는 풍요로운 지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막인 것 같지만 이 땅들은 아주 곡식이 많이 나는 풍성한 지대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대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문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명이, 제국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이 제국들이 이렇게 중군동을 다 지배하고, 바사, 더군다나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이 바사 제국이 이렇게 큰 거죠. 이렇게 큰 제국을 만드는 거. 여기 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 애굽까지, 여기를 다 점령하는 거. 유럽까지, 마게도냐 유럽까지, 여기 다 인도 이쪽까지를 다 다스리는 큰 제국이 되는 것이죠. 이게 왜 신기한 일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게 되면 이 비옥한 초승달지대에 바사와 메대는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지역에 있어요. 원래 시작이. 그래서 항상 이 비옥한 지역에서 일어난 제국들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었는데, 나중에 독립해가지고 여기를 다 뒤덮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는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전쟁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뭐 군사력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람도 있고 무기도 있고 해야 되겠지만, 또 중요한 게 뭘까요? 군사력이 갖춰지고 나면 그 군사가 먹을 식량이 있어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사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식량이 없어서 후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 메대는 이 비옥한 지역이 아닌 나라의, 바사와 메대는 아닌 여기쯤인데, 아닌 나라가 일어나서 이 비옥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 그 식량이 풍성한 제국을 무너뜨렸다니까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려고 이 바사와 메대를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볼 때. 세계사적인 입장이 아니라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운명의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다 바벨론처럼 멸망당한다. 이것이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내용이죠. 5절부터 10절까지에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되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멸망당하니까 피지배민족이었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심으로 해방을 얻는 거죠. 해방. 우리나라도 8.15 해방이 되었다, 광복이 되었다, 약간 의미가 달라요. 해방이라는 뜻은 뭘까요? 그냥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스스로의 힘으로 풀려난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어떤 타력이나, 물론 자의로 풀려난 것도 해방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해방은 주로 남에 의해서 해방된 것을 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광복이란 말은 뭘까요? 우리가 스스로 빛을 찾았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과 광복은 좀 다른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풀려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사를 사용하여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진다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 바로 해방인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해방된다 말씀하고 계셔요. 마지막 심판 때도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17장에 이제 계시록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일이 뭘까요? 사단을 결박하신 거예요. 사단을 결박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 아래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단을 결박하시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것이죠.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져요. 온전하게 됩니다.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요. 똑같은 이치예요.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니까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사단을 천년왕국 동안에는 무적행에 잡아놓으시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형벌에 집어넣으시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사단과 함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잔에 담겨져 있어요. 이 심판이 금잔에 담겨져 있어요. 귀한 거 좋게 보여. 그러니까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해보라 9절에 말씀하셔요. 치료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누가 치료할 수 있어요? 마지막 심판에 누가 인간이 그 무엇으로도 뭐 요즘에 초전도체가 또 한참 있는데 초전도체 아니라 초초전도체를 만들어도 하나님의 심판에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메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보복을 메대를 통해 바벨론에게 보복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풍요롭고 이 바벨론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 아래서 얼마나 풍요를 누렸겠어요. 원래 제국은 그런 거예요. 남의 거 빼앗아서 그 안의 백성, 자기의 나라 백성들이 풍요를 누리는 것이 제국들의 특징인 것이죠. 제국이 너무 부자처럼 살았는데 제국의 백성들이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보복의 무서움에 대해서 15절까지 말씀하고 계시고, 이 16절부터 19절까지에는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일까요? 19절에 나오는 야곱의 분깃이에요. 야곱의 분깃. 야곱의 분깃, 야곱의 혈통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의 분깃을 받는 자, 즉 야곱의 분깃을 누가 받냐? 요셉이 받죠. 요셉이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분깃은 그냥 혈통으로 자연적으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사모하며 은혜를 갈구하는 자들에게 연결되는 것이 여호와의 분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들, 그리고 그 은혜를 갈구하며 그 은혜 안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어지는 것이 야곱의 분깃이에요. 이게 믿는 자의 복인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야곱의 분깃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예요. 세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숭배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다가 멸망당한다. 바벨론과 같이 멸망당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바벨론은 분명히 심판의 도구예요. 그래서 20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와의 철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철퇴였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버리심으로 25절부터 32절까지 황무지가 된다. 바벨론이 황무지가 된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또 바벨론의 말로가 주는 33절부터는 이제 바벨론의 말로, 이 바벨론의 멸망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따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뭐와 같다? 타작마당과 같다. 때가 되어 누렇게 익어서 휘어져 가지고 추수를 해야 돼. 너무 익어서 막 휘어져. 들판에 가봤어요? 들판? 논에 가보면 벼가 익으면 처음에 초록색에다 노랗게 되는데 그걸 계속 추수하지 않고 놔두거나 아니면은 나락을 털고 나면 이게 그 황금 들판이 아니라 완전 누리끼리 이런 나무 같은 색이 되다가 나중에는 정말 그게 하얗게 보인다고요. 겨울 추수가 끝난 겨울이 오기 직전 늦가을에 가보면 그런 들판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이 희어졌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거의 끝물, 너무 추수할 때가 지나 희어졌다.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거예요. 추수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 사른다 그랬어요. 이 바벨론이 타작마당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벨론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철퇴로 쓰였으면 그 바벨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국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농사 타작마당에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타작마당의 때가 이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말 알곡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알곡이 되느냐? 내가 알곡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곡식은 하늘에서 내리는 햇빛과 때 맞춰 내리는 비가 있어야 알곡이 되는 거예요. 토양에 있는 힘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우리 감리교식으로 얘기하면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예배, 성만찬, 말씀, 기도, 이 모든 것이 은혜의 수단,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시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곡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후에 따라 아무리 곡식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막 태풍이 오고 비가 오지 말아야 될 곡식이 익어야 될 때 폭우 한번 오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알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시고 그 은혜 안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알곡이 되는, 하나님이 추수하러 오실 때에 알곡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자, 새삭이라는 말이 나와요. 새삭은 뭐냐? 바벨론인데 왜 내 바벨론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새삭이라는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쓰느냐? 이것이 이제 그 히브리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암호, 히브리에서 쓰는 암호인데 그게 뭐냐? 이 알파벳 같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22개의 알파벳이 있어요. 자음이 히브리어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치환하느냐? 첫 번째 알파벳을 알렙을 탑으로 22번째 알파벳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있잖아. 기억을 어떻게 해요? 맨 끝으로 바꾸면 뭐야, 성지야? 자음. 한글을, 기억을 맨 끝에 글자로 바꿨어. 히읗이죠. 히읗. 하가 아니고. 그러니까 히읗.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을 그렇게 거꾸로 첫 번째 글자는 맨 마지막 글자로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새삭이 되는 거예요. 새삭. 그럼 아니 근데 앞에는 계속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갑자기 왜 새삭이라는 말을 썼느냐? 이것은 새삭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아까 바벨론의 상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목. 바벨론은 바벨론하고 뭐가 똑같은 운명이라고?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가 똑같은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삭이라는 말을 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처럼 새삭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도 바벨론과 똑같은 운명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새삭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비밀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뭘까요? 이 암호를 모르는 사람에게 세상은 뭐야? 완전히 모르는 말이야.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비밀이 아니지만,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새싹과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이해할 수 없는 말, 깨달을 수 없는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인류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의 추수하시는 타작마당과 같은 하나님의 농사와 같다라는 그러한 뜻을 잘 이해하시며 그 때를 잘 준비하시고 알곡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상징에 대해서 50절부터 53절까지 이야기하죠. 바벨론은 세상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상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벨론은 멸망받을 백성들을 대표하는 상징, 예루살렘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상징. 그래서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상징이 이제 50절부터 53절까지에 나오죠. 그리고 여호와의 마지막으로 또 굳이 다시 한번 바벨론의 멸망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는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이었던 스라야를 통해서, 스라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돼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잡아갈 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바로 이 병창감 스라야인데,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스라야에게 주면서 너는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 가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두루마리를 돌에 메어서 강물에다가, 그 바벨론 강가에다가 던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두루마리가 가라앉는 것처럼 바벨론 너희들도 이렇게 다 멸망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명령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 너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멸망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니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포로가 감히 포로로 잡혀와서 얌전히 있어도 예레미야와 같은 운명을 가게 되는 게 스라야예요.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끝까지 고통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괴롭힘 당하고, 예언자의 운명이 이렇게 어려운 거죠. 힘든 거예요. 이 일을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부탁하며 스라야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잡혀가서 피살됐어요. 피살. 그냥 늙어 죽은 게 아니고, 포로로 늙어 죽은 게 아니고 살해당했다고. 이런 예언을 하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바벨론 왕이. 나 같아도 죽이죠. 그래서 이 스라야가 피살되게 되는 그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죠. 오늘 이 51장을 읽으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경외감과 또 경계심을 가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알곡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